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국 비밀입니다. 천국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천국의 비밀에 관한 깨달음을 나누어 드리고자 본 채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은 물론이고 성경에 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오며 함께 피드백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오니 이 번호로 언제든 기탄 없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채널을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저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오니 받은 은혜를 후기로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36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합니다. 58강 세례.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세례의 세자는 물수변을 쓴 씻을 세자이니까 물로 씻는 예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례를 성경에서 찾으면 마태복음부터 나오죠. 바로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육적 이스라엘의 마지막 목자이니 육적인 물을 머리에 뿌리거나 내지는 물에 풍덩 적시는 침례를 준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의 물과 불 세례인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전에는, 신약의 마태복음 전에는 세례가 아니고 무엇인가 말입니다. 바로 구약의 할례이죠. 모세의 율법으로 난지 8일 만에 남아의 표피 끝을 베어 여호와의 백성임을 공표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 것을 약속하는 의식이 바로 구약의 할례였습니다. 그러면 남자아이 말고 여자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표피 끝이 없죠. 이스라엘도 여자는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육적 이스라엘의 시대였으니 육적인 몸에 할례를 받은 것과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제자들은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반드시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증거하고자 제자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한반도까지 왔다죠.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고 전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이 있음은 듣지도 못했다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고 말씀하시죠. 요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는 징표와 그에 따른 은사는 주의 십자가 보혈과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목자와 성도들은 이 세례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믿는 사람에 한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죄가 사해지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성경만을 놓고 본다면 세례 요한 때 그 조상 모세로부터 1500년간 전해져 온 할례가 이 요한의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일대 변혁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아의 성기 끝에 표피를 베어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하는 의식이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내지는 물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남녀노소 물론하고 다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새로운 시대가 된 것인데, 그런데 이것도 모형과 그림자였죠. 누가복음 16장 16절과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세례 요한 때로 끝나는 것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인 말씀으로 이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써 영적 이스라엘의 시대가 열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과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세례 요한 때로 끝난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게 멈춘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다고 나오죠. 자, 요한복음 4장 1절에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리고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도 세례를 주었지만 이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가치와 중요성이 있으며 이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자 이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시대는 바로 오늘날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은혜이죠. 그러니까 세례의식은 말씀을 믿는다는 증표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의식의 의미에 주목하지 못하거나 간과하고 있죠. 복음과 말씀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얻어서 성령을 받은 뚜렷한 증거도 없는 교회만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맹목적으로 예수만 믿으면, 아니 예수가 친구입니까? 예수님 해야죠. 그런데 이런 목자들은 입만 뻥긋하면 예수만 믿으면 하면서 예수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꾼 목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주는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고 개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들 밑에서 맹신의 괴물로 자라가는 교인들에게 세례는 날이 갈수록 오남악용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죄가 사해져 성령을 받는다는 중요한 진리는 굳이 논하지도 전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주는 세례를 받아서 키우는 교인들의 숫자만 늘리기에 급급합니다. 돈을 걷어서 교회를 대리석으로만 치장하는 데만 말이죠. 이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거룩한 원칙에 관하여 올곧고 바르게 말함으로써 교인들의 마음과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 있는 설교는 자신의 욕심껏 교회를 부흥시키기 전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양들에게 은혜로우며 영감적인 설교와 거룩한 양식을 먹임으로써 교회를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곳으로 만드는 대신에 자신의 행정력과 인간적인 정으로 양들을 이끌어 교회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양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무지한 양떼들은 교회의 권위에
충성하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는 착각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자, 이 세례는 어느새 천국행 면죄부 티켓으로 탈바꿈되어 버렸죠. 세례는 예수님을 믿으면 날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죄가 깨끗이 사해짐을 믿는다고 표하는 의식만이 아닙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목사가 주는 세례로 해결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유감스럽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자 피를 흘리셨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믿는 것만으로 말입니다. 자, 앞에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요인즉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수단이 세례이지 세례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세례만 주면 뭔지도 모르고 세례만 또 받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 목자들과 맹도들이 주일에 성경을 끼고 좀비처럼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진정한 세례는 남의 표피를 베는 것도 아니었고 물을 뿌리거나 물에 풍덩 빠뜨리기만 하는 것도 아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자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약속의 표입니다. 이 표를 잘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